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받으시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 있는 처소들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에서 잘 지킴을 받고 있다가 주의 말씀 앞에 모이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고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변함없는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은혜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인생사를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 생활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불같이 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불같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들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열성의 마음을 주시고 사도들이 생명을 바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전도의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마음도 담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모임이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서원 말씀을 엊그제 2시간 말씀을 했고 오늘 또 서원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은 사복음서로 돼 있어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오경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을 했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와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총요약해서 반복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총 요약하고 압축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예언을 주어서 확증하는 말씀은 신명기로 확정이 된 것처럼 요한복음이 없으면 앞에 나오는 세 복음서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신명기가 없으면 모세오경을 완성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서원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는 자료를 다 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들으시면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은 이건 이제 아담 세계를 여기서는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애굽으로 상징이 됐었어요. 열 재앙을 당하며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만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으로 대속을 받을 수 있고 대속받은 이스라엘은 피바다인 홍해를 건너 나와서 사흘길을 간 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10가지 조문으로 요약되는 10계명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광야길을 걷는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걸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세상교회가 이 광야교회를 다 이루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도 광야교회를 거쳐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특히 요한복음은 이건 가나안 교회에 대한 것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어서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너무 영적 해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땅의 일을 많이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많았지만 요한복음은 전부 하늘의 일을 지금 대입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너무 성경 해석을 영적으로 치우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균형을 잘 잡아서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잘 풀어나가 주실 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 아래에 놓인 애굽의 장자들은 세상에는 그런 물질 풍요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왜 열 재앙을 당하다가 마지막 재앙으로는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건 지난 2시간 동안에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인생의 비밀을 여기에 감춰놓고 있다. 사람이 오태잉태되어져서 피바른 집 그 문을 통과해서 출문을 하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죠. 엄마의 뱃속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온 거죠. 그것은 다 이제 상징인데, 그렇게 육신으로 출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 세상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세상사를 바라보고 세상 일을 도모하며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들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내가 영혼 끝까지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서 살아남게 만들어 놓고 나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보면은 물질적인 풍요는 넘치지만 인생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자연히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쉽지 않은 인생사라는 건 경쟁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걸 다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애굽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 재앙을 계속 경험을 하다가 최후로는 죽는 거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것을 암시해 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 광야에서는 열 재앙을 실현한,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요구 때문에 애굽의 열 재앙이 집행이 된 건데, 애굽 사람들이 다 선하고 의롭다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에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못해서 세상에 출문해서 나온 사람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심판하는 걸 상징하신 것이라, 광야로 나오면 그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는데,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압축하면 10개 조문의 10개 조항의 계명이죠. 그 10개 조문의 계명은 이미 애굽에 내린 심판이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이게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이치, 이것을 광야교회에서 가르친다 그래요. 말씀을 줘가지고 세상에서는 10가지 심판을 당해도 그냥 생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과격한데, 세상에 태어나면 고난당하러 태어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속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겠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그 세상신 마귀가 자꾸 사람을 끌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면은 어느새 또 저만큼 봐가지고 이리 와라 또 이러고, 쭉 쫓아가서 또 딱 잡으려고 그러면은 엎드러지게 만들어 놓고는 만큼 가서 또 이리 와라 이렇게 평생을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10단계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건 인생사가 그렇게 열이라는 건 충만수를 말한 거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엎드러진 상태로 죽고 마는 거다. 그게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시작과 결과다라는 걸 가르치고 나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이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너희 행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바로의 왕국에서 풍요와 축복을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광야로 나오면 세상사보다 인생이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먹을 것도 풍요로운 데가 아니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걸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교회에 들어오면은 세상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면은 육신을 벗기 전에, 육신을 벗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시길 바라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시원이나 종국, 그 다음에 이 생에 사는 70이나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목표 지점으로 두고 가야 되는지, 인생의 헛걸음을 하면 안 되지 않냐는 말이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런 결말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다른 복음서는 과정을 가르치지만 요한복음은 이 결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약의 예표로 자면은 광야교회를 지나서 가나안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서 위에 있는 자만이 위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교회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초보이도를 가르치는 광야교회 생활과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가나안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요점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대충 설명한 것처럼 애굽에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을까? 그것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태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던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태에서 출문을 해서 나와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전혀 다른 광활한 세계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모태에서 자라면 당연히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인생을 바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출문도 않고서 있으면 때가 지났는데 출문을 안 하면 엄마도 죽고 자신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모태에 있으면은 때가 되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이 뭐냐? 열재앙의 심판을 받아야만, 바로가 열재앙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는다 이거, 붙잡는다 이거예요. 그 아기가 날짜가 됐는데 탯줄 붙잡고 안 나오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때가 되면 열재앙의 심판을 해야만 바로가 쫓아내는 것이거든.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는 삼신 할머니가 쫓아내가지고 엉덩이를 때려서 쫓아내서 파랗게 멍들어 가지고 나왔다 이제 이러는데, 너무 비유는 준 것 같아요. 그 이제 출문을 해서 홍해 바다를 나온 사람들이죠. 비유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데 출문을 하려면 반드시 피 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고 나오게 돼 있는 거다. 피 바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출애굽이 절대 해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그 밤에 바로의 장자들은 다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정상적인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지고 해산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가 심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거듭나는 얘기. 다른 복음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한 내용이 없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상징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임한 세상 인간들의 겉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애굽의 10장을 미리 베푼 것은 애굽의 10장을 내려서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밤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생의 세상에 태어난 인생과 하늘나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어떻게 출발을 돼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요구를 범한 범법자들인 혈육에 있는 옛사람들을 벗기까지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10재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를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그래서 애굽은 시풀무라고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서 불로 연단하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종국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영과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속받은 속사람은 믿음이 자랄수록, 속사람이 자랄수록 영생을 어때도 풍성하게 얻어서 속사람만은 구속받은 속사람이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애굽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첫째다 이거예요. 세상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육신을 입어서 살려놔둔 상태로 교회로 불러냈는데 세상사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발버둥을 치면은 헛수고만 하는 거다 그 말이야. 주님 손에 맡겨두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실 거,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하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내가 책임을 져주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사람이 나가서 노력을 하면은 자기가 태어난 거, 사는 거, 죽는 거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사실 없으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뭘 가르쳐요? 내가 주인이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나고 네 생명의 주인도 나고 네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나에게 맡겨라. 이걸 자꾸 요구한다. 그런데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광야교회 생활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안 맡겨져. 이게 그래도 내가 뭔가 그냥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광야 40년이다. 그 40년이 딱 차면 다 엎드러져 죽게 돼 있어 옛사람은.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혔나니 이제 완료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앞에 온 거예요? 요단 앞에 온 거죠. 예. 그래서 가나안 교회 생활을 하러 갈 수 있는 지점까지 딱 온 사람이야. 그때부터 요단을 건너간 때부터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영적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정복한, 자기가 밟은 그 땅을,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생활만 해가지고는 완전한 데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엎드러져 죽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멈추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딱 멈춘다. 죽는 얘기하다 끝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린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새 생명으로 영생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가난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 이런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애굽과는 어떻게 또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제물로 택해진 복음을 맡은 사람은 세상에서 전도사역으로 고난당하다가 대적자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이시며 극락의 하나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영생과 극락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길을 계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다. 예, 요한복음은 광야교회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죠.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교회 생활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 하늘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입은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낡아지고 후패된 후에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구속받아 약속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새 출생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육신의 생명으로 피바른 모태의 문을 통과해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실은 혈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누구도 제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이런 이치를 가르침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죽으면 그 사람은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혈육의 인생에 대한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요한복음이 말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새 인생의 출발을 할 수가 있으니,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새 인생으로 출발할 것을 계시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우리도 다 위로부터 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땅에서 나서 땅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는 죽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시 살며 영생을 얻고 풍성히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말씀의 물로 자신의 신앙 양심과 부패한 정신을 씻어내야 되고, 그걸 구속받았다 그래요. 회개했다 그래요.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 정결한 태를 가진 사람, 정결한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나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태나 씨를 심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농사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고난받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사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계와는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세상사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세상을 이겨라 그 말인 것이지 세상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죠.
세상의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히 견뎌내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말씀을 얻고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지면 견뎌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 출애굽을 시킨 후에 세상사가 더 잘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왜곡이고 와전인 것이 기독교계가 세상에 지금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사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믿음이 더해질수록 더 큰 시험이 와도 능히 견뎌내고 이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이지, 세상에서 교회 들어왔더니 세상에서 사업이 망하고 한 사람이 사업이 흥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사업 더 잘 되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 이건 전부 생방 거짓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사업을 하면 그러면 예배당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 다 잘 됩니까? 그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 사는 것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 일을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고 안 이루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면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한 나이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사가 주님 손에 맡겨야죠. 주님, 우리 뭐 가족이 몇인지 아시죠? 이 벌이 가지고 이 가족이 살면은 매달 적자가 얼마가 안 하는지 아시죠? 일본 말로 아가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 대차 대접표에다가는 날마다 빨강 펜으로 이렇게 글씨 쓰게 하시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야만 하나님이 길을 들여서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거다.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되 나의 지혜와 지식과 주신 은사와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살지만 내가 한다고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 이것도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면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한 것이니까 주님, 자기가 은사가 있어도 펼쳐나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언가가 자꾸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은사가 있으면 뭐래요? 뭔 재능이 아무리 좋아, 그래도 자꾸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왜곡시키고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에 들어가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면 자신도 모르던 숨은 약점들이 교회 생활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세상에서는 감추면 그뿐이죠. 감출 수 있죠. 세상에서는. 교회 생활에서는 못 감춘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왜? 교회라는 건 빛의 처소이고 세상은 어둠의 처소이기 때문에 어둠에 숨어버리면 잘못이 가려질 수가 있지만 세상사에서는, 그러나 빛의 세계에 나오면 어둠의 일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지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럼 자꾸 드러내는 건 뭐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를 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이거예요. 교회에 와야만 가려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세상에서 당하던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지체들끼리 서로 이상하게 가시나무가 되는 뭐라고 그러는 상극이 되는 어떤 지체가 딱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이기는데 이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이게 관계를 하나님이 딱 형성을 해놔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한 수가 더 높은 사람을 딱 갖다 붙여놔 버려요. 그럼 그 사람, 한 수 더 높은 사람이 접근할 때는 너무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저 사람 못 당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제일 쉽게 꺾어놓을 수 있는 것은 삶의 고난도 사람을 꺾는 방편이지만 잘 안 꺾어져요. 그거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는 사람이 잘 안 꺾어져요. 사람끼리 부딪혀야 세상 말로 딱 부러져 버려요. 하나님 아주 전능하신 분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남편이나 아내한테 부딪히라고 하면은 나중에 사랑한다고 하면 끝나버리니 뭐 칼로 물 베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도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같으면 세상 사람들끼리 싸울 일도 아닌데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다. 이것을 통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42번은 통과를 해야 돼. 이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거라 나도 내 맘대로 못해.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결국 중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설하고 자백하는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이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영적으로 사람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이지, 세상 생활하다가 교회로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막 세상 사업이 잘 되고 막 축복받고 뭐 자녀의 일, 뭐 회사의 일, 뭔 일이 다 잘 돼서 부자 되고 그건 마귀가 사람들을 아까 내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리 와 그렇게 해서 죽을 고생시키고 나서 잡았나 싶으면 벌써 저쪽에 가서 이리 와 또 이렇게 그 생활을 계속 하다가 결국 엎드러져 죽게 만들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다 이런 말이야. 진리라는 것이 뭔지 관심도 없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땅의 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뭘 잡을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눈을 겉보고 한눈 판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간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헛것 따라가는 것이거든. 그게 잡아지지도 않는 것이고. 예. 죄성이 다 없어진 천사들만 교회로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므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의 중심인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각 사람 자신인 혼생명은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지금 입문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인 광야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생활고의 고통을 수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복을 준다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해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가라는 대로 왔더니 흉년이 계속 들더니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생활고가 오는 거예요. 생활고도 우리들이 참 사는 거 힘들다고 그래도 마누라 팔 정도까지는 우리 고생 안 해봐서 아브라함의 믿음 어쩌고 할 때 헛소리 하면 안 돼. 얼마나 힘들면 거기까지 갔겠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이게 육의 생명이라는 게 이 고래심줄보다 사실 더 질긴 것이거든. 살아남으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정말로 안 할 짓까지 하는 거죠. 이게 인생은 어떤 상황이 안 와봐서 그럴듯한 사람 같고 넥타이 매고 이러고 여기 앉아서 이런 막 설교하고 그러면은 굉장한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다가 밀어붙여 놓으면은 특별한 사람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무슨 놈의 특별한 사람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광야 전 과정을 거쳐서 가르침 받는 것은 세상을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견뎌내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말이야. 이게 하늘이 군대가 되는,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오늘 나라의 그 사명 다 하고 왔는데,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일이 있어요.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한 나라가 계속 유지되어야 우리가 교회 모임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전시가 되어서 다 피난살이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편안한 데 와서 이런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살아남는 것도 바쁜데 지금. 그래서 어떤 철모르는 사람들처럼 전쟁하는 것도 그냥 불사한다 했었고 이러고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 절대 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라는 걸 몰라 그 사람들이 다 아는 분들이에요. 물론 지긋지긋하고 질리게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너희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것은 이해는 해요. 나도 전쟁 세대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돼요. 나도 그런 짓 하는 걸 미워하지만 그래도 대화로 할 수 있으면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것도 안 되면 돈이 들으면, 돈은 나중에 또 벌으면 되는 일이니까 돈이 들으면 돈 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나아요. 전쟁 오면 안 돼요. 절대로. 전쟁 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도 죽어요. 나 자신도 죽을 수 있어요. 내 손자 죽어야 되잖아요. 전장터에 가서. 나 같은 경우는 내 손자가 전장터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자식들이 전장터에 가면 전쟁이라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자식 잃은 부모가 살겠어요? 무슨 재주로 맑은 정신으로 살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걸 가볍게 생각하고 막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도 너무 지나친 말을 함부로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치우치면 안 돼. 극단에 치우치면. 자, 그 다음에 거듭나자마자 세상 종교인들이 원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도인이 되거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드는 줄 알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된다는 것은 괜히 상상하는 말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부처님 가운데 토막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날마다 신문에 나싸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육이라는 것은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세례식 하고 나서 교족부에다가 뭐 전화번호 뭐 주소 써주고 뭐 직업은 뭐고 뭐 한 달 수입은 얼마고, 왜 그런 건 또 조사해 가지고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또 뭐 그거 내면은 그날부로 사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됩니까? 그 예배당에 막 열심히 한 10년 20년 다니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너무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엉뚱한 것에 자꾸 이게 종교에 빠지려고 해요. 왜? 사람은 선은 행하고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을 원하는 게, 빛을 지향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빛이 될 수가 없다. 다만 빛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게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 속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 속에서 빛을 발해 주셔야 내가 빛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지요.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혈과 육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나무기 때문에
이 혈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혈육을 지배하고 있는 죄성,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세상 사람이랑 부딪힐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교회에 와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해가지고 막 감췄던 발톱 드러내는 거, 고양이나 호랑이나 이런 거 발톱 드러내는 것이 천천히 드러내는 일은 없죠.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짐승인간들의 근성이다. 자신 속에 있는 흉기를 다 감춰놓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쁜 저기 한복 예쁘게 차려입고 이러고 오늘 예배당 문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은 한복 입고 지금 이러고 추워 죽겠는데 거기 이제 이러고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이죠. 뭐 그거 다 한복 입은 집사님도 넥타이 맨 목사님도 다 거기가 소용없는 소리 그만하라. 위선자노로 그만하라. 진리를 추구해야 돼. 그래서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그 다음에는 말려가지고 베는 것도 싫어하지만 말리는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죠. 세상을 쭉 빼버려야 돼. 완전히 그냥 바짝 말려야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자르다가 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격에 맞춰서 마름질을 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아야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장의 판자로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잘라서 그 마름질된 나무 판자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교회 생활인 거다. 그런데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말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 뺀다고 그러면 좋아합니까? 그럼 우리 문 마시고 사느냐고. 예, 주님은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게 하시고 나서 걱정 마, 너 마시고 살 거 내가 따로 다 준비해놨어. 좋은 물 줄게. 그러면 그 물 맛없다 이거야. 우리 애굽에서 하수물 나일강물 마실 때 얼마나 우리가 좋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 물 마시라고 그러냐고 이러고. 그게 기독교계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수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고. 애국의 고기 까맣 곁에 있을 때 좋았다고 그러니까 더 그렇게 원해? 좋아 그러면 내가 고기도 그냥 먹기 싫도록 내가 주마 해가지고서 뭘 날라오게 했다겠어요? 그 날짐승인데 그게 높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무릎 아래로만 이렇게 날아다니게 만들더라잖아요. 그게 빨리 날아도 우리 그냥 퍼덕퍼덕 하다가 다 이런 것들만 막 그냥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한 마리만 잡아도 가족 하루 충분히 먹잖아, 한 끼. 그런데 그냥 막 잡아다가 막 그냥 헛떠서 막 말리고 이 난리를. 그게 지금 그게 기독교 생활 아니냐 이 말이야. 세상 교회라는 건 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 마리라도 더 잡아라. 남이 막 잡을까봐 막 그냥 내 것 막 이렇게 끌어안고서 저놈 또 잡으려고 여기 있던 거 날라가면 또 잡아라.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마귀가 장난하는 것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요한복음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이런 서원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서 요한복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원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 즉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재료라는 건 원재료가 잘 말린 가시나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성 나홀성에서 살 때는
그래도 많은 재물 가지고 왔어요. 먹고 살 만큼은 가지고 온 거예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거기서 온 것 조금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빈털털이 되더니 나중에는 빚을 담복 졌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빚 갚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면 물을 말리는 일부터 하는 것이지 물을 더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물이 말라야 생수를 그리워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를 다듬고 마름질하고 판자에다가 금을 입혀 성소와 지성소 부분의 그 성막을 건축하기도 하고, 법궤도 똑같은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법궤도 규격에 맞춰서.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니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흙으로 지은 아담 부부처럼 자연인을 그냥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창세기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그냥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면 생명나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생수는 보이지도 않아. 여기는 이상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지. 우리도 사실 그러죠. 보면 세상사 보면 막 비가본 척한 것 같고, 뭐 그거 잡으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 많이 잡으면 어디로 가요? 큰 댁으로 가시죠. 오늘날 큰 댁에가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주지 않냐 이 말이요. 애굽이라는 게 뭔가, 애굽임으로 왜 빼내야 되는가. 그리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생수만을 다시 마셔야 되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애굽에서 나오던 땅에서 농사져서 온 산물 먹는 건, 그거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하수물 마시면 이상하게 목이 더 말라. 그럼 우리 경험상으로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그리고 가시나무 판자에 금을 입혀 건축한 건축 자재로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 가시나무인 육체를 저주받은 땅에서 일단 베내야 되고 이제 전도를 받는 거죠. 옹이, 가시나무는 또 웬 가지는 그렇게 잘 뻗어가지고 가지짜리 베내면 옹이가 다 베겨 있죠. 그거 자구로 치면은 자구 날 팍팍 나가버려. 이야, 참. 그런데 나는 가지 2개밖에 없어요. 또 이러시면은 뭐, 그럼 하나님이 다루기 얼마나 쉽겠어요. 양쪽만 이렇게 딱 친다면. 그런데 가지가 타닥타닥 있어가지고 이게 그 자리 괜히 또는 뭐 도끼 뭐 이런 걸로 찍어낸 다음에는 자구로 이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껍질 벗겨가지고 마름질을 대패질을. 그런데 대패 그 옹이짜리의 대패 날이 탁탁 나가버린다니까. 그건 우리 윤혜수 자매님은 뭐 대패 쓱쓱 잘 지나가게 생겼어. 그런데 대패밥 수월하게 빠져나오는 만큼 잘 이게 보여지는 그런 나무라면 성막 건축 재료에 쓰지도 못해. 그거는. 그래서 가시나무인 육체를 저주받은 땅에서 잘라내고, 옹이라고 그러는데 그 갱이 자리를 찍어내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정한 규격에 맞도록 마름질 해가지고 다른 건축 자재들과 연락하고 상합하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게. 주님과 구속하신 사람들이 함께 갈 영생의 초소로 세우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요한복음은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자, 번제단으로 상징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울길은 사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걷는 길은 그의 성경이 말하는 사울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길은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구속받아서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소화시키는 삶을 사는 교회 생활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건축 자재가 만들어지는 게 광야교회 생활인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이제 광야교회 생활은 다 경험을 했고 이런 말씀도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런 과정을 알아야 가나안 땅 교회 생활을 미리 마련해 버리면 뭔 소리니 혼동이 와버려. 이런 걸, 그래서 나는 여기 무조건 오지 말고 세상 교회에 가서 세상 교회의 가르침도 좀 받아보고, 거기서 목사들한테 시달킴도 좀 받아보고, 좀 뺏길 것도 좀 뺏겨보고, 거기서 물 다 말린 다음에 여기 와라. 그러면 여기가 좀 쉬우니까 그걸 할 사람들은 거기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물을 더 해가지고 와가지고 퉁퉁 불려가지고 여기로 오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 정말로. 구속하신 성도들은 반드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별걸 다 추구를 하고 얻고 붙잡고 그랬을지라도 사실은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이 생을 떠날 때는 남는 거라는 건 자식 새끼, 세상 말로 자식 새끼 남겨 놔두고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건 인생으로 보냄을 받아서 남은 건 자식이죠. 그런데 그 자식도 너는 나처럼 인생 살지 말아라 하고 부탁하고 가는데, 걔도 또 자기 손자 자기 아들한테 너는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그러고 간다니까. 대대로 그래요. 이게 할 수 없어. 이거는. 저 시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